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 현상보다 사역에 집중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언제 임할까요? 그리고 성령은 오셨다가 떠나가는 것일까요? 성령은 여러 번 받는 것일까요? 성령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임한 것과 전에 성령의 역사와 뭐가 다를까요? 성령 충만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다를까요? 성령님만이 보혜사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서 성령님께서는 서운하실까요? 이것 등등 이러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우리가 성령이 그때 임하시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그때 물론 성령의 향상, 그러니까 나타나심이죠.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령은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셨다가 가시냐? 만약 성령 한번 거하시면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 번 받는 것이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 세례는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성령의 세례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인데 한 번 임하면 떠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차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충만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더 감화되어지는 것뿐이지 성령이 오셨다 가셨다 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하신 후에 오순절날 임한 것과 전에 성령의 역사와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역사가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전과 예수님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신 것과 뭐가 다를까? 확연히 다를 거는 우리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역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신 그 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도우신다는 측면에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무슨 뜻일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자아가 충만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어느 날은 충만하고 안 충만한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안에만 있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느냐의 차이지 우리가 성령이 물처럼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이런 측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다를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 아니겠죠. 같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사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구원의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보혜사란 돕는 자,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도와준다 의미에서 성령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할 때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만을 보혜사라고 부른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혜사 예수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도 보혜사신 것은 예수님께서 돕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똑같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표현할 때만 보혜사 성령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와서 내가 보혜사다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를 전혀. 근데 보혜사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서 성령님께서 서운해하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 되어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예수님, 주여, 하나님 찾는데 성령님하고 하는 것 같진 않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나 성령 하나님께서 서운하셨을까?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걸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안 불렀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성신, 어떤 성령, 어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된다. 다 같습니다. 다 아셔야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물론 동방 A주국이라서 존댓말로 해야 되고 예수님 뭐 해야 되는데 예수 있을 때 반말하는 거 같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교리적인 좀 해결을 봐야 돼요. 특히 삼위일체라는 거 되게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혼동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단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시기 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두 단어로 표현해봐라 했을 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비춰졌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준 것이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은 이것이다 얘들아, 내 사랑은 이것이야, 내 사랑은 너희에게 내 몸을 주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위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또 혼동을 갖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세 분은 아닙니다. 각각 객체로 그냥 세 분으로 계신다. 이단입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는 건 믿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세 개인 세이클로바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말 그대로 물이라는 것이 굳어있으면 고체, 녹아있으면 액체, 그리고 하늘로 물이 증발하면 기체인 것처럼 하나님도 나타나는 현상에 따라서 이른다. 이것도 이단설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또 집에 가면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 회사 가면 사장님, 교회 오면 집사님, 그러나 한 분 아버지 이러듯이 명칭만 달라.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 그가 삼위가 분명히 계십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뭘로 표현해? 인격이라고 말해요. 인격. 우리는 다중인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사람 안에 인격이 두 개 있고 그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인격은 이랬다 저랬다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라는 이 본질이라는 게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위격으로 그냥 하나님한테만 쓰는 그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위로서 삼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는 동등한 것이고 분명히 물론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어진 성령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칭으로만 다르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삼위일체입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라는 표현을 쓰죠.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가서 저들의 홍수 심판할 때도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짓자라는 표현들을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런 나타남이 그 우리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복수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거는 나중에 니케아 공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때 합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도 잘 정리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사도들 통해서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정립이 된 교리입니다. 이게 정립이 잘 안 돼 있으면 이단이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벨리우스라는 그래서 이단이 그것을 가장 많이 말하는데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가 그걸 구별짓지 못해요. 이게 양태론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우리 기체, 액체, 고체, 아버지, 사장님, 집사님 이렇게 명칭만 다르고 이렇게 하나다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딱 쉽잖아요.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이걸 바로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단설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하고 안 부르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한 번은 성령님 한번 불러주고 한 번은 예수님 불러주고 어떤 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창조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부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성자시대 성령님이 저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시대 지금은 성령시대 이래서 또 은혜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시대를 구분해버려요. 3시대로 옵니다. 이거 보고 이건 잘못된 이단설입니다. 이단들의 기본 교리가 다 시대를 구분하는 데 시작됩니다.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 그리고 지금은 나의 시대다라고 말해서 내가 보혜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단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구분이에요. 시대적인 상황에 이렇게 놓여져서 안 됩니다.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시대 때도 우리가 말하는 그 창조 시대 때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도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정확하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공평하게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서운하지 않게 세 분한테 잘 각별히 모셔라 이렇게 했다면 너희들 각별히 잘못 모시고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들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없을지도 몰라요. 30%씩, 35.몇%씩 정확히 떼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33.3333으로 나눠갖고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단 하나 이름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국에는 구원받게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 성령 하나님 안 불러준다고 소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어떤 사람들 성령 강림주일 때마다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성령님 소원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요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내가 이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세의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말세의 영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너희가 이 영을 받으면 너희의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말세, 지금이 말세가 어느 시점이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계속 말세예요. 계속 말세. 곧이다, 내일 본다, 모레야 아니에요. 그때부터 말세. 예수님 오기 전까지 계속 말세예요. 그러니 이 말세에 예수님이 떠나신 이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이런 것을 역사를 이루어가실 것이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서부터 4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본전아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여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을 쓰는데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공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 강림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역에 집중해라라는 메시지. 우리는 오늘날에 보면 사람들이 다 현상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이 임하셔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시면 알겠습니다. 사도행전 함께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발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불의 혀같이 막 나타나고 어떤 현상적인 것을 많이 말을 해요. 한국교회가 성령 하면은 현상적인 것을 너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다 각자 달라요. 신앙적인 간증해보세요. 그러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을 랄랄랄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공중을 부양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성령 받을 때 뭐 불이 뭐 보였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을 때 뭐 어떤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빨이 금이빨이 바뀌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는데, 뭐 어떤 뒤로 쓰러졌다는 사람도 있고, 성령을 받은 순간에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천국을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걸 입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더니 뭐 눈이 밝아져갖고는 시력이 좋아졌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별별 걸 다 성령 받으면 만병통치약이 따로 다 달라요. 그 어떤 것도 성경에만 나와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동물 소리를 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기도해야 되고, 막 이랬다. 신사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막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택배가, 저도 어저께 저녁에 택배를 하나 시켰어요. 기타 받는 위해서 하나 시켰는데, 어제 저녁에 택배 주문하고 오늘 아침에 왔어요. 너무 빨리 와서 놀랐는데, 너무 빨리 와서 저녁에 시켰는데 아침에 왔어요. 프라임. 하여튼 놀랐어요. 근데 택배기사가 왔는데 페라리를 타고 왔는데 옷을 멋지게 입었어. 너무 잘생긴 거야. 연예인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택배기사한테 푹 빠지게 돼요. 예수사님들은 택배기사가 페라리 타고 와가지고 내리면 여러분 빠져가지고 그분한테 뭐라도 한마디 걸어보려고 물어보겠죠. 번쩍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고 웃다가 들어왔어요. 택배기사가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페라리를 타고 오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택배기사의 목적입니까? 아니죠. 택배기사의 목적이 뭐예요? 택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무 필요 없지 않아. 그냥 그 사람 택배만 주고 가면 돼. 그 사람 키가 크든 작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오든 사람 자전거를 타고 왔다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가 나에게 온 목적을 분명히 달성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령을 제가 택배기사로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한 예를 든 것이죠.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뭐라고 말했냐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회사가 쭉 나오죠. 사마리아 땅까지 내 뭐가 되냐? 증인이 되리라. 다 빼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가 되냐?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오심과 말미암아 여러분을 증인으로 교육시키고 여러분의 증인으로 세우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빼고 어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어떤 환상에 사로잡 잡히고 내가 환상을 보는 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본문에서 말씀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 애원할 때 너희 젊은이 환상을 보는 왜 내 자녀는 왜 애원을 안 하지? 젊은 것 같은데 왜 환상을 못 보지? 나 늙었는데 왜 나는 꿈을 안 꾸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뭐 애원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뒤로 가면 위로부터 하늘에서 기사와 아래 땅에 징계를 베풀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하늘이 변하여 어두워지고 땅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조금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의 영이 임하시면 그 마지막 때에 능력을 입혀주실 건데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어려운 상황 혼란한 상황 속에서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넘어와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상적으로 뭐 성령이 오시면 뭐 어떤 뭐 나타나는 그 현상에만 많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현상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특히 한국교회 옛날에 신유 은사 집회 이런 데 할 때 강사님들이 오셔서 이런 것을 많이 그래서 뭐 성령이 받았다는 것은 뭐 방언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현상이 나타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기도받다가 쓰러져야 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중 부양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뭐 하등에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 사람이 방언 못 해도 되고, 그 사람이 성령 받아가지고 애원 못 해도 되고, 성령의 어떤 은사가 안 보여도 돼요. 중요한 건요,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뭘로 판단하냐면, 저 사람 방언하니까 성령 받고, 아니요, 성령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성령을 받았으면 그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담대히 주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이제 현상적인 게 1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이 갇혀있어 각 나라에서 와서 보고, 이 사람들이 이상한 나라인데 각국에 우리에 흩어져서 사는 우리나라 말을 다 하네? 신기하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변명을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쭉 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설교 내용이 이 1절부터 4절 내용보다 훨씬 길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너희가 부인했던 그 예수를,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갔더니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심령이 찔린 바 되어서 회개하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3,000명이나 더했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이 그건 거죠. 그 이후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족하니까 집사들을 세워요. 집사들도 가는 곳마다 복음을 막 전해요. 가는 곳마다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에 의해서 너희가 어떤 막 영적 체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이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담대히 나아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가 나아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옥에 들어가서 죽으면 죽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죄다 죽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능력도 많이 나타났어요. 뭐 손수건만, 뭐 그림자만,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거는 다 덮어놓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어디서든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을 하고 나와서 주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방언이요? 아니요. 여러분의 어떤 능력을 해요? 어떤 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참을 수 없나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버스를 탔을 때도, 기차를 탔을 때도 막 예수를 전했어요. 정말 예수를 증거하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젊은 날에 기타 하나만 매들고, 사역하던 뭐 벌교, 기차역, 서울역 앞에서 막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전도했어요. 왜요? 내 속에서 막 예수를 증거하고 싶으니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싶어서 미치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달성한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성령, 누군 성령 받았다는데 누구는 이것도 어떤 일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것도 누구한테 질문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교회 몇 년 전에서 20년, 어쩌자, 한 40년 전에. 야, 근데 나하는 사람은 이번에 교회 가자마자 방언 받았다. 너 방언해? 아니, 나 못하는데. 40년 교회 다니면 방언도 못하냐? 교회 헛다녔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가고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둥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병자들 세워내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주여 왜 제가 그거는 못 받았죠? 예수님이 이러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여기서 떠나가라.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고 병자도 일으키고 했는데 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그런 능력, 어떤 체험, 현상적인 거에만 잡혀 있었던 게 그게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현상적인 사람 잡혀서 현상적인 것에 매료되어서 내 능력, 내가 막 행한 척 하고 다녔더니 그게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법이 아닌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건 뭐예요? 바로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깜짝 놀란다고 했어요. 그중에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누가 어떤 사람 지옥 갔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고 없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뭐겠어요? 누가 봐도 막 교회 안에 막 능력 행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사람 천국 가 있을 거다. 옛날 교회들 그런 경우에들 많았어요. 시골 교회들 가면 목사님이 계셔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목사님보다 능력이 더 많아요. 이 권사님이 애원을 받았어요. 이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물어보면 이분이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라네. 하나님이 그러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안 찾아가고 권사님 안 찾아가고 다 그 권사님 기도 한번 받고자 막 줄을 서고 봉투를 갖고 와서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분한테 드리면 기도 한번 받고 하고 애원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가 바로 섰겠습니까? 얼마나 못 가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면 천국에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깜짝 놀랄 거라니까요.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떠나가라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성령님이 나는 예수와 같은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끔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선포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막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능력 나타나는 게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주셔요. 정말 놀라운 걸 경험을 했어요. 한국에서 똑같은 사람이 나는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선교지에 가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픈 사람이에요? 나 한국에서 내 아내가 아파갖고 기도해주라고 해도 기도했을 때 손 놓고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났던 사람이 선교지 가서 아픈 애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자꾸 기도했더니 막 그 안에서 병이 취된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그것은 우술이 잘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만의 그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역사가 저도 많이 나타났어요. 친구들 처음에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고등학교 준생만 때 서가지고 17살 때 서서 설교를 하면 여기 친구들 한 10몇 명, 20명씩 앉아있는데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뭘 보고 믿겠어요? 어떤 게 있겠어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 말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능력으로 막 나타나고 그 안에서 막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 중요한, 그때 필요한 거죠. 계속 그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필리핀 가서 선교지 가서 거기에 사용하는데 그런 역사가 다시 나타나요. 왜? 제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제가 막 기도하니까 뭐 어떤 사람이 번쩍번쩍 일어나요? 못 걷는 사람이 막 걷고 어떤 사람이 기도해주고 파원 터지고 막 그러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기 위해서 그곳에서는 그런 역사가 아니면 안 믿어지니까 그런 곳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터키 그리고 지금도 각 나라 온 나라 곳곳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필요하니까요. 그곳에서는 진짜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걸 보고 믿어야 되는데 이 성경보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런 역사라도 보고 믿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진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것이 바로 이 이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첫 번째 임하시니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처음에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두 번째 나타난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으기만 했던 그런 목적이 이제는 공동체와 나누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 임하시니까 막 어떤 능력의 역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있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이 당시에 성경을 낭독하거나 기도를 했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모이기를 기뻐하더라. 모이기를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기는 무엇이냐면 찬미하다. 그냥 단순하게 찬양 불렀다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보시면은 목소리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건 뭔 말이냐면 목소리만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내용을 뒤에서부터 끌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칭송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받기를 바라시는 그 찬양은 뭐냐면요.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면서 이런 말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성으로만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다는 거죠. 오늘날에 이 역사가 나타나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니스 교회가 정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수는 적고 하나님들이 많지 않지만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아직도 예수를 알다가도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자들, 예배가 회복돼야 될 자들,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줘야 할 필요성이 분명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 내게 방언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어떤 영안을 열어주시고 애언을 주시고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강림은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엘의 예언처럼 우리를 사역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남은 자들, 곧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현상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 어떠한 말에도 현혹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이러더라 저러더라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걸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당신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의 곁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내 사역을 이어가라.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도 성령이 하시는 것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고 증인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았는지 궁금하십니까? 헷갈리십니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내가 그러나 아직도 복음에 대한 복음을 못 전하고 있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증거할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베니스 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 진정으로서 진심으로서 올바른 성령의 사람들로서 증인으로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